네, 오늘 이 정사기념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그 뒤에 5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정사기념 예배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신비와 또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함께 또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규는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우리의 장자이시며 하나님의 맏아들이자 당신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분이심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자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6장 1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 또한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장자로서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절규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 우리의 죄의 참상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교처럼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우리의 죄의 참상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옛 소욕, 육신의 악한 소욕의 죽음임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43문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로 인해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회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실 때 우리는 회심하고 우리 안에 결정적인 성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성화의 모습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가시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는 사건과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둘째로 이 일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터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앞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번역된 표현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기서의 이 터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갈라졌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뉘앙스를 더 잘 살리는 표현이라고,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무덤이 갈라져, 그 바위가 갈라져 죽은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나 그 밖에 나오게 된 사건은 우리에게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을 확신케 해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 곧 거듭남의 은혜의 실제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시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갈라져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똑같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아무 차이가 없는 존재들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성도의 거듭남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덤을 막았던 돌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다시 실제로 살아나 걸어다니게 되었던 것처럼, 그냥 막연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착각이나 우리의 어떤 심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아닌 우리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실체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도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고 각 성경의 각 특정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행한다.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한 약속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는 은혜 언약 덕분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하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함께 살펴본 대열이 문답 43문답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존 머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믿음은 우리의 죄 책으로부터의 자유와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형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죄 책으로부터의 자유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존재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믿는 것을 포함하고 동시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현세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신앙 고백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 즉 결정적이면서도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통해 54절에서의 말씀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적인 부르심으로서의 성도의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와 같은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55절과 56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사건의 묘사 가운데 여성 제자들과 관련된 언급함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55절과 56절에 덧붙여진 이 말씀을 해설하시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성 제자들의 충성과 남성 제자들의 나약함을 대조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으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 달리 우리의 연약함,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종사 기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관계된 문제까지도 해결되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고,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도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거룩하여져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의지적으로 자라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부모의 돌봄과 양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찢겨진 성소의 휘장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충만히 누리며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감의 모습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사모함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영광의 모습을 날마다 더욱 그 입술과 행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러한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고백이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만 머물거나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우리와 마주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에게도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럴듯한 이들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그리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 유력한 자로 여김받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그 죽으심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며 그 죽으심의 의미를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쓰기보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깨닫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날마다 주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함 가운데 우리에게 발현하게 하시는 감사로 말미암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